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 말씀을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13장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전체를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그 수요일인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지만 오늘부터 2022년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이 3월 2일이죠. 3월 2일인데 이 날을 굳이 사순절 첫째 날로 삼는 것은 부활절을 언제로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순절 시작하는 이 날짜가 매년 바뀌는 거죠. 올해가 이제 3월 2일이
2022년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이 부활주일을 따지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으로 이 달력을 보실 수 있으면은 보시면서 따져보면은 오늘이 그래서 사순절 첫째 날인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성회 수요일 그렇게도 부르고 또는 제의 수요일 그렇게도 부르면서 이제 올해 사순절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그 절기 가운데에 춘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춘분. 올해 춘분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아직 오지 않았죠. 3월 21일 월요일이 춘분이에요. 3월 21일이 춘분인데 춘분 다음에 오는 음력으로 첫 음력 보름.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활절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보름. 몇 월이 아니라 첫 음력 보름. 이 음력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죠.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는 다음에 오는 첫 보름을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 이게 이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첫 보름이 딱 주일날 닿으면은 그 주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그 날짜를 쭉 따져보면은 자, 3월 21일이 춘분이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음력 보름이 언제냐 하면은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이 아마 올해 금요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 음력 보름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 바로 이 부활주일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주일은 빼고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은 언제냐 하면은 오늘이 되는 3월 2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성회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애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하여튼 뭐를 태워가지고 찌꺼기로 남는 재를 말하는 것이죠. 애쉬. 물론 재만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유골 뭐 이런 개념도 여기 있고요. 또 유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유골이나 유해나 재나 그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와 같다 하는 뜻이에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또는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간다. 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뜻을 강하게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전교인 영성 훈련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좀 언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재와 같은 것이고 흙과 같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고 그런데
그 재나 먼지나 흙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그로부터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떤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감리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식이 있고 당연히 이제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재수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작년에 종려주일 때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가 되었던 그런 것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또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으로 들고 환영하기도 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잘 보관해 있다가 당연히 그것은 바짝 마르게 되겠죠. 작년에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 바짝 마른 그 종려나무 가지 또 그 이파리 같은 것들을 태워서 그러면 당연히 재가 나오죠. 거기서 나온 재를 머리에 뿌리든지 아니면은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교인들 이마에 그려주든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성경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런 그 의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받으심을 이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절기이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죄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항상 겸손해야 된다. 또는 겸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순절 개념 또 고난주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죽고 없어질 것 또 시원찮은 존재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재수요일이 우리의 제한적이고 또 유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쓸모없는 먼지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계절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의 수요일 또 재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부터 우리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이 절기가 사순절 절기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만은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재의 수요일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캠페인이냐 하면은 금연을 안내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금연의 날로 그것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개인 단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의 날로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금연의 날, 이 금연의 날은 운동 조직을 아예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 조직의 명칭이
여기 애쉬라고 하는 이 제의 단어 그것을 그대로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ASH, 애쉬. 그런데 이게 그냥 제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지만 조직의 이름입니다. 이게 액션은 스모킹 앤 헬스라고 하는 요 첫 글자들을 따 보니까 애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 수요일을 영국이나 아일랜드 공화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 금연 운동까지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 수요일에 이제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도 그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15절 말씀 내용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 이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겠다 하는 그 개념으로 읽혀진다고 하는 것. 다른 요 15절의 다른 번역서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꺾지 않겠다 하는 그 15절 말씀. 참 놀라운 이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네 번째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신앙의 최고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인간관계 때문에도 또는 뭐 교회 조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이 성직자와 교인들 간의 어떤 오해나 또 뭐 섭섭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리거나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없다고 하면 그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 들게 마련이고 또 서로가 인격이 온전치 못하고 또 신앙을 말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완벽하게 성숙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니까 오랜 세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마치 이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랜 세월 동안 끊어버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죠. 근데 욥의 경지는 그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설령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죠.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 아버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시냐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다. 이제 끝을 준비를 정말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의 문제,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최대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속으로 계산을 해보죠. 내가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면 몇 살이겠구나, 뭐 이런 정도 계산은 합니다만, 막상 내가 죽는다 하는 문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은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뭐 가톨릭 국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부님께 연락을 하고 또 뭐 장례 준비를 하고 막 그 관에다가 모시려고 하는 그런 직전인데 이 누워 계신 할머니가 꿈틀꿈틀 움직이세요. 그 시간이 의사가 사망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10시간이 지났는데 10시간이나 지났는데 이 시신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제 신체 군데군데 좀 온기가 느껴지고 그 즉시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의식을 되찾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뭐 흔한 일이 아니니까 이제 해외 토픽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도 흰옷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는 흰옷을 입은 분들이 그렇게 쭉 서 있어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사망한 게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그래가지고는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길래 아이고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구나 하고 보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의사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걸 보고 천사로 그렇게 생각했노라고 자기는 천국을 체험했다고 그런 기록을 읽게 돼요. 짧은 내용이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솔직히 두려운 문제죠.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주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게 본인 자신이 여러 가지 뭐 느낌이나 또 냄새로 여기가 내가 죽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두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이 죽음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거나 놔버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겠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의 신앙의 정점,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떠나지 않고 희망한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또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신앙에 근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변화무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변 상황도 다 마찬가지. 이 변화무쌍하다 또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다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그 깊이에 더 들어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처럼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희망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나도 생명을 부여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가능토록 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즉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모든 토대를 거기다 둘 때에 이 욥과 같은 신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욥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깊이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했던 그 고백과 차원이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욥의 이 신앙 고백은 적절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이 신앙이 매우 큰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분이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런 분도 아니시고 언제나 일정하신 분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욥이 이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수준 높은 신앙관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은 차원,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변화무쌍하지 아니하시고 늘 일정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운명을, 미래를 다 맡기고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은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만 죽음마저도 극복이 될 수가 있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사실 만약에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문제이지만 아주 작은 문제. 이게 신앙의 정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신앙관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신약에만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없겠는데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의 분야인 신학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면 이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 또 불행, 역경 이게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욥이 대표자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인류 전체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대표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욥의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인류 전체의 죄에 따른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대표하셔서 이유도 없이 뭐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데까지 이제 이 욥의 신앙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마저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기는 조금 다 비중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 고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은 말하자면 조족지혈과 같은 것이다. 세 발의 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조족지혈과 같은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좀 꿰뚫어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쪽에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 또 미래를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의 정점이 역시 이제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한 내용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 바로 이 부활의 시간, 부활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죽음의 문제를 작게 아니면 아예 없는 것으로 극복을 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늘 성경의 내용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 말하면은 성경의 내용까지 포함한 인접학문까지 다 수렴을 한 신학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신앙의 흐름들에 우리가 좀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3월 이제 중순경부터는 그 성서인문대학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당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검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좀 신청을 해서 함께 이 공부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 내용부터 좀 그런 쪽의 광고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직접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성경 공부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소위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폭도 넓어지고 세상살이의 폭도 넓어지고 등등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신청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욥의 기도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15절과 같은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한 욥이면서도 이제 20절부터 그 형식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막 따지고 있는, 따지고 뭐 한 것까지 또는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심지어는 뭐 자기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요청까지 하게 되었는가? 욥이 이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손을 대지 말라. 또 나를 불러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21절 말씀하고 22절 내용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숨만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러 주십시오. 부르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청을 욥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인간의 처참한 운명,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진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는 낙엽과 같고 검불과 같은 존재라. 정말로 초라하고 밟힐 뿐이고 찢어지고 또 바스라질 낙엽과 검불과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나를, 연약한 나를 그렇게도 못 살게 구십니까? 이 내용의 의미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낙엽과 같은 존재고 검불과 같은 존재라 밟으면 으스러지고 밟으면 뭐 다 사라지고 다 찢겨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기분이 참 좋으시겠네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아주 심각한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26절 이하에 나오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젊었을 때 지은 죄, 이것까지 다 토해내는 거죠. 내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고난과 혼란 가운데에서 욥이 끄집어냅니다. 젊었을 때 내가 저지른 잘못,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철이 없었을 때에, 혈기왕성했을 때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이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해한 하나님이라. 욥의 어떤 그 이성으로는, 욥의 머리로는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이라. 그런 이제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욥이 죽을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어이가 없고 해서 나를 죽여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게 최고 정점의 신앙관이다.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꾸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 또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 나가며 교회를 봉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 시간까지 욥기 13장을 네 번째 저희들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가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로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의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상황 속에 떨어질 수도 있는 우리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죽음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희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신앙의 깊이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